어떤 존재인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신앙생활의 결론은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뭐라고 있어요? 영정리하는 거예요. 영정. 나는 지금 어떤 영을 가지고 어떤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가? 내 안에 어떤 영이 들어와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원하지 않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잠복하면서 지금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직 그러다 못해 활동하다 못해서 전쟁용으로 진지를 파놓고 확실하게 이게 내 집이라고 구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점검해보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어떤 영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명품 인생인가 아니면 쓰레기 인생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몇 점짜리로 지금 살고 있는가가 바로 그 영이 얼마만큼 내 안에 몇 퍼센트 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쫓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이 엉망으로 지저분하게 손가락질 빨면서 아니면 존경받으면서 사느냐가 바로 그 영의 영향에 달려있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이, 천국과 지옥이 거기서 결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정리 잘하는 어둠의 영은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 안에 쪼무레기 영들은 그냥 나가버립니다. 진지를 파놓고 있는 것은 지금 막 집이 흔들리니까, 지진이 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여러분의 성전을, 여러분의 집을 완전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보다는 쫙한 못한 존재로, 이 지구 우주 만물보다도 가장 소중한 존재로 만든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나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하루라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면서 나를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예정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지구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숭고한 뜻을 알고 산다면, 그렇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인가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품으로 살지 못하고 탕자처럼 집을 떠나서 그 좋은 거 다 버리고 집 나가면 잘 될 줄 알고 나갔는데 뭘 먹고 살았어요? 돼지가 먹다 말은,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던 것을 배고파서 허기지면서 그것을 먹고 사는 싸구려 인생으로 살게 됐다. 인간의 위대한 가치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문제를 자기가 만들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살면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이 무엇인가가 철학의 주제예요.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모든 종교는 인간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장 그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다 종교예요. 대표적인 철학자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고 정말 주제는 잘 파악했어. 그러나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모르고 감옥에서 독약을 먹고 자살하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로 인생을 마칩니다. 현대 과학과 학문은 지금 우주를 정복하고 인체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서 인간을 복제하는 데까지 가능하다고 발전하고 있으나 정작 나는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 인간 자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는 실패했다고요.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과학으로는, 철학으로는, 종교로는 증명이 안 된다고요. 인간에 대한 정확한 가치와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인간을 만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특성과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저지르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 문제가 닥쳤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응답받고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총체적인 문제는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것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로 하나님만 선택해야 되는데 뱀, 사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단이 왕이라고, 눈에 보이는 돈이 왕이라고,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했기 때문에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건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나의 문제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나가면 바로 선악과가 놓여 있고 생명나무가 놓여 있어. 순간순간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하나님 중심이냐 세상 중심이냐가 바로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생명과를 먹을 것인가를 여러분이 선택한다. 인간의 문제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사람도 안 만나고 관계가 넌 너하고는 안 만나 얘기 안 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로봇가 아니에요. 제한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선택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크고 작은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순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자동적으로 조건반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부터 찾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술부터 먹는 거예요. 그게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그래도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속까지 읽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속일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내가 어제 저녁에 뭘 했는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고.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그분에게 자신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문제를, 내 가정의 문제를, 내 자녀선의 문제를, 내가 몰라서 저지르 놓은 엉망진창으로 만든 인간관계를 주님만이 해결해 주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냉수 한 잔 먹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탈을 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가 뱀을 선택함으로써 우상을 선택함으로써 총체적인 인간의 불행과 저주가 시작된다. 원수 사탄과 관계를 맺으면 이 세상에 살 때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은 내가 죽을 때 관계를 맺었던 곳에 영이 나오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매일 그렇게 살았으면 마귀가 부리는 영이 와서 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영 천사가 나를 데리고 수종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죽음 이후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지옥의 삶은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는
그 지옥 가서는 뭐 여기서 잘못한 거 이 땅에서 다 받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질이 고생한 사람 거기 가서도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다고 행복하고 돈 없다고 불행합니까? 마음의 마음, 모든 것을. 초가상간에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도 단벌밖에 없어도 마음이 편안하면 그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만금을 쌓아놓고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다, 그 얘기예요. 자, 나를 지배하면, 사단이 나를 지배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5가지 저주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5가지 저주가 뭔가? 첫 번째, 마귀의 종이 된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종이 된 인간. 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아직도 못 믿는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으로 산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왕적인 특권을 받았으나 사단의 미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그 특권을 사단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바로 사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 종의 사단이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의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인생의 불행과 실패에는 반드시 악한 영 사단이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실감하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한 인간이 절대로 가정이 평안하지 않고 가정의 근심 걱정과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문제는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에게 속해서 저주받고 사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원래대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딴 얘기할 필요 없어. 예수 믿고 어둠의 영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사시기를, 그렇게 권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50일 동안에 아직도 예수를 못 믿고 방황하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있다면 와서 예수를 소개하는, 빛으로 인도하는 광명의 천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죄짐을 진 인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죄짐을 진 인간. 마귀의 종이 되면 죄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값으로 죽는 거야, 이 땅에서 한 번은. 여러분, 죄를 인격화시키면, 의인화시키면 사단, 마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하면 바로 의인화시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마귀 사탄이구나. 딱 성경을 보면 그게 딱 들어와야 돼. 또 죄를 현상화시킨다. 죄가 우리의 삶 속에 연결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 고통, 죽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가 마귀 사탄인데 죄가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면 실패, 되는 것이 없다. 안 되는 것밖에 없다. 고통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는 인간을 무능하게 만들고 끝내 죽여서 심판받게 만든다. 이 죄, 이 사단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은 이 불행의 악순 안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고통받다가 결국은 죽게 된다. 그 얘기예요. 가장 큰 죄는 어떤 죄겠어? 이것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그래서 알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이 답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예수님께로 다시 통하는 것. 여러분, 지금 워싱턴을 가야 되는데 방향을 거꾸로 지금 저 보스턴 쪽으로 가고 있다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빨리 턴하는 것이 회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이 세상에서 바로 마귀 사단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불행의 문제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 무거운 죄의 짐을 참 빛이신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그 해결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을 오늘 마음껏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그냥 지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 딱 내려놓으면 편안하잖아요. 어디다 내려놔? 교회에다가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짐을 못 내려놓은 사람은 세 번째, 고통을 당하는 인간이 됩니다. 고통. 여러분, 고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고통은 필수적이에요.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꿈꾸는 어리석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내일 오늘 저녁에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뭐 그렇게 사는 건 좋은데 알고 살으라고 해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저도 제 마음은 유년주의라고 학생이에요. 내 마음은 청춘이에요. 근데 이제 딴 사람들이 보면 빨리 그만두래. 이제 끝났대. 아직도 안 끝났는데.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사단과 욕망과 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은 없다고. 인간은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마음속에는 파랑새의 꿈을 꾸고 있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허망하게 죽고 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안 죽은 사람은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다 죽었고 아버지도 그렇게 살다 죽고 나도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자식에게 안 가르쳐주면 그 자식도 그렇게 간다고 얘기해요. 지겹지 않아요? 내가 인생 그렇게 지겹게 살았으면 내 자손만은 너희는 절대로 이 길은 오지 말라고. 도둑님도 지 자식은 도둑질 안 시켜.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온갖 부귀영화를 누려본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게 다 헛된 거예요. 사는 날이 지겨운 거예요.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다 여기서부터 지옥을 헛된 인생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신기루 같은 행복의 허상이 인간을 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왜 자살하느냐? 예수를 못 찾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고. 고통은 한없는 인간의 현주소예요. 인간의 실존이 고통이에요. 그 해결책은 마태복음 1장 28절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네 번째,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죽으면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 모든 인생 자살로 끝나면 좋은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게 문제다 그 얘기예요.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육은 땅으로 들어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얘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지금 앞으로 육적으로도 죽을 거예요. 자동적으로 심판받아서 영육이 죽어서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느냐, 다시 예수 믿고 영혼은 부활해서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산 사람이 낙원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한 육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죽고 사는 문제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고의 권한이. 사후에 성도의 영혼은,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의 영혼은 낙원에서 영광 중에 온전한 영혼으로 온전한 육을 입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 재림하시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죽는 것은 복된 죽음이라고 얘기해. 더 좋은 죽음이라고 얘기해. 소중한 죽음이라고 얘기해. 부활의 죽음이라고 얘기해. 천사들에게 바쳐주는 하나님께 속한 죽음이라고, 의의 멸류관을 받는 죽음이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죽음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평생 동안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내가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순교하면서 예수 믿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가면서까지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오늘 저승사자가 오든지 천사가 받들어 온다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 사도와 같은 명언을 남기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옥 받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옥 심판받는 인간. 마태복음 25장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도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 사단의 죄로 자녀가 되면은 죄인 되어서 고통받다가 결국 죽는데 죽어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예정된 진로예요. 인간의 행복과 불행, 인간의 진정한 의미의 성공과 실패는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날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잘 나간다고 폼 잡지 말고, 지금 어렵다고 기죽지 말고, 진정한 인간의 실판은 주님이 오시는 날 내가 어디로 가느냐, 내 영혼을 어디서 보내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래서 꼭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